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얼마 전에 이 LA에 그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문 혹은 인터넷 광고 문구부터가 아주 특이해요. 방탄소년단 LA 강림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또 받지 않겠습니까? 공연 티켓은 당연히 일찍 매진되어서 이 티켓 리세일가가 25배나 뛰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여기에는 한화로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2만 5천 불 정도 되겠습니까? 공연장 주변 호텔은요, 전 세계에서 온 인파들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가운데 룸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었고요. 첫 번 공연에 5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요, 다 들어놓았어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그 엄마들도 또 같이 들어눕지는 못하고 그렇게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어 했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탄 유린지 그 방탄 있잖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5만 명이 모였대. 5만 명이 모였대. 다 열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지금 방탄, 저 목사니까 성탄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방탄하니까 성탄이 생각나요. 방탄소년의 강림에는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 앞에 당시에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했는가?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성탄주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25일 성탄절 날에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 다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은요, 그 민족들이 그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저 늘 굿모닝이잖아요. 그렇죠? 굿애프터는, 그다음에 뭐죠? 굿이브닝, 굿나잇. 다 그냥 밤이면 그냥 굿밤. 그렇죠? 좋은 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인사들을 나누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침 드셨습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사 속에서도 그저 아침밥 한 번 먹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게다가 밤새 무슨 큰 어려움만 없었으면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빼앗기고 다시 찾고 빼앗기고 이러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그들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평화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갖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다가 다양하게 썼답니다. 뭐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뭐 자동차, 집 썼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누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쭉 나 하나 빠졌다, 하나 빠졌어. 그게 뭐예요? 뭐 평화가 빠졌잖아, 평화. 그러면서 쭉 그거 다 지우고서 그다 평화 하나 써주셨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거 다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청년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아,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괴테는 평화는 인류 최고의 이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말씀 구절이 어디인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냥 기도와 간구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이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평화를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까? 몸만 건강하면 평화로울까? 아니, 여러분, 미국에 살면은 평화의 나라, 미국에 살면은 평화로울까? 요즘은 왜 이 토렌스도 이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막 강도들도 많고요. 얼마 전에는 이 델라모 쇼핑에서 그 파킹랏에서 이 총격 사건으로 3명이 또 부상을 입고, 요즘 강도들도 막 떼강도로들 돌아다니고. 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으로 두려워합니다만 요즘 중부에는 어떤 일이 있죠? 이 토네이도로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나름대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부를 이루기 위해서도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좀 더 안전한 곳을 또 평화롭게 살겠다고 다 정리하고 오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뭐 LA 살면서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데 살아야 되겠다. 옮겨가는 데마다 뭐 태풍이 있지 않나. 뭐 산불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뭐 테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 고백은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구나. 평화가 없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팬데믹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백신만 나오면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백신이 뭐 1차 맞고 그 다음에 2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또 무슨 뭐 변이로 인해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지요. 평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런 순간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늘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 이렇게 평안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평안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그 평안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함락된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자신들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위로의 메시지, 진정한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메시아의 오심이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 이름이 있으시네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라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아이들 키우면서도 얘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어떻게 해야죠? 누군가에게 막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카운셀러들을 찾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오은영 박사님 아주 유명하시네요. 카운셀러에 대해서, 카운셀링에 대해서. 그분은요, 얼마나 요즘 바쁘신지 그저 급하게 화장실 들어가도 사람들이 문 밖에서 상담을 요청한대요. 우리 애가 이러는데 저 화장실 좀 아니 그래도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공부해서 그만큼 된 거예요. 그렇죠? 나름 자기가 경험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완벽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완벽하신
카운셀러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때마다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에게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답을 좀 주시죠. 이렇게들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만 하면 답을 찾았습니다. 막 눈물 팍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궁금한 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는 완벽한 상담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은요,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건 안 되겠구나. 또 주변이, 환경이, 의사가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원하시면 가능한 일인데.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셋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손 딱 잡아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막 운전해서 어디 데리고 가고 무슨 일 있으면 딱 나서주시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가시던데요. 다 가셨어요. 그분들 가실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넷째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곧 아기 예수가 임하는 곳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들마다 대통령, 왕을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죠. 한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누가 세워지느냐?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민족, 모든 열방 평화의 왕이 임하실 때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주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길.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늘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다 그런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요즘 오징어 게임? 결국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 평화, 화평. 세상적으로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사명,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깃들도록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그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진정 내 안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가, 주님과 하나 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만 평화의 왕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묶이고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들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가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는 오늘 감옥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여러분 깜깜한 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아이가 홀로 방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다. 근데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우마. 여러분들도 다 트라우마들이 있죠. 과거의 어떤 경험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생각만 하면 막 정신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특별히 어떤 큰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트라우마의 그 크고 작은 이러한 내용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맞이했어도 어떤 사람은 막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면서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었을 때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거구나. 저 역시도 어떤 문제를 나 혼자서 이 문제를 맞이해야 되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때 나 홀로 있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의 이 주일,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사고의 현장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었다.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서 트라우마에서도 이미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서도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 속에서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견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내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희생이 따르겠죠.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도 초가 녹아지는 희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소금이 맛을 내는 이 일에 있어서도 녹아지는 희생. 오늘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희생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할 사람은 없고 자기의 권리만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늘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행한 거죠. 내가 떠나는 그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참 그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피스메이커였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누군가 그 사람 트러블 메이커였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었지. 다툼이 있었지. 싸움이 있었지. 여러분, 나의 삶을 누군가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나는 마침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참 보기 좋은 거죠. 행복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데 조그만한데 아직도 어린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막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모 속상하잖아요. 그거 네가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 좀 탁 맡기고 좀 편안하게 좀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평안히 살아가는 거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현재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것은 무진장이 힘든 일이죠. 특별히 이런 성탄절, 가족이나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오고 가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도 없고 정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울증으로까지 전달되면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해피해요.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찾아옵니까? 예, 몇 번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신방 좀 오십니까? 신방 좀 오시냐고요. 신방이요? 신방 오실 필요가 없죠.
늘 저와 함께 사시는데 무슨 신방을 또 따로 오십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 양로원에서 다 고독하게 힘들게 생활하는데 그분만이 그렇게 해처럼 밝은 비밀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온 인류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날을 통해 크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각기 다른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과 임마누엘 우리 주님 꼭 함께해 주옵시사. 저들 모두 참된 위로와 함께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승리를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특별히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